오늘은 모세의 가정, 모세의 부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기념하여 지키는 가정의 주일입니다. 2023년 올해 제가 절기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 가정 주일과 관련된 말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는 한국인의 결혼과 출산 의식이란 제목으로 가정과 관련된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요 현재 OECD 가입국 중에서 출산율과 결혼율의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통계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20대 남성의 32%가 해야 한다. 30대 남성은 33%가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이 조금 넘는 인원은 결혼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와 반대로 20대 여성은요 8%였습니다. 30대 여성은 10%로 조사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30대 여성에서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를 물었더니 결혼하면 사회적 성취가 어렵기 때문이다. 결혼하면 시간을 자유롭게 못 쓸 것 같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결혼과 함께 여성들은 경력이 단절되거나 또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되면 육아에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회 활동이 멈춰지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빈부격차로 말미암는 재정적인 어려움은요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을 하지 않거나 혹여라도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요 어느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복지 정책이 우선돼야 되며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직장에 다닐 수 있고 또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이런 여러 장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회나 정부의 영역이니까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이 리포트 중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결혼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 이 대답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로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답이 이거였습니다. 부모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수록 그 자녀들의 결혼 의향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부부 사이가 좋고 가정이 행복하면 그 모습과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자녀들이 결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결혼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핵심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가정이 바로 모세의 부모님이며 모세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부모님의 자녀 양육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모세의 가정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모세라고 하는 부모님의 중요성과 부모의 역할 때문이죠. 여러분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바뀌더라도요. 그리고 어느 시대가 와도 부모의 역할은 바뀌지 않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그 옛날에도 부모의 영향력은 똑같았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이 모세가 자라던 시대상과 오늘 우리의 시대상이 너무 흡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위하여 역사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흉년이 들었고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 우리가 이들을 이제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이 요셉의 배려로 애굽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내는 애굽 사람들의 중심에 들어갈 수 없었고 척박한 고센 땅에 터를 잡아 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런 사람들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
정치의 변화도 바뀌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자 바라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도록 힘든 고역과 노동을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계속해서 낳자 극단의 정책을 펴니다. 그게 바로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를 낳거든 그를 다 죽이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고, 그리고 그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기에는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어려운 시대다. 자, 그러면 이 시대가 오늘 시대와 왜 이렇게 흡사한가? 요즘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시대인가?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그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여 나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세상의 풍류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기로 속에서 오늘 모세의 부모, 모세의 가정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모세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미 나는 자녀 다 키웠고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손주에게 적용한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좀 들으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며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봐야 된다. 자, 우리 오늘 성경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가족 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여자는 모세의 엄마였던 요게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주목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들이 레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가문이었고 성전, 성물을 관리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땅의 분배가 없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라는 말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앙이 매우 좋은 부모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지만 당시의 문제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이 가정의 위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왕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아이를 갓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 그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눈은 못 뜨죠. 엄마 뱃속 양수에 있다가 아이가 막 나왔기 때문에 그 양수로 말미암아서 아이의 피부가 이렇게 불어 있어요. 그러니까 퉁퉁하게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이 외적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맞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단순히 부모의 사랑 때문일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이 믿음의 눈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가 왕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 속에서도 내가 낳은 아들을 바라보니 사람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복의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원리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눈, 사람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코너로 몰고 가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가족 모임을 좀 했는데요, 이번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희 작은 처남이 강남의 휘문고등학교 출신인데 졸업식에 가서 이번에 인사를 좀 했대요. 장성이라 지금 가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이번에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휘문고등학교 이번에 졸업생 401명 중에 약 230명이, 놀라지 마세요, 의대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놀래네요. 우리는 뭐 서울 끝자락에 있어가지고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구분이 안 돼서 잘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국 1등이에요. 그래서 휘문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학교에 들어가는 거, 의대에 들어가는 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요, 이런 모습만을 추구하는 사회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휘문고등학교에 지원했는데 내가 대학에서 어딜 가려고 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부모님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네 친구는 들어갔는데 왜 너는 못 들어갔느냐? 마치 루저,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은 모세 부모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로가 명령해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3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세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를 보았다는 것을 잘했다라고 지지하는 근거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히브리 산파가 등장합니다. 바로가 이 산파에게 남자가 나오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지만 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살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이유를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흥왕하게 하다라는 말이요, 일하다, 행하다,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일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흥왕케 되어지는 은혜를 간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의 주일,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누구의 모습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어떤 평가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에 놓고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갈대상자의 법칙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대상자의 법칙. 자,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3개월이 지나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게 되니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더 이상 숨어서 기를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여기까지가 나의 능력이었어. 3개월 동안 우리 아들 잘 양육했어. 하지만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죽일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런 선택한 거 아닙니다. 모세 부모가 선택한 방법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이를 담아다가 나일강에 띄어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아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갈대 상자의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 교육 이론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이 갈대 상자의 원리를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딱 하나입니다.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딱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자녀들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대상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이 갈대 상자의 원칙에는 두 가지의 원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야 된다라는 거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틈을 막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일 강의 물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여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바꾸면 뭡니까? 세상의 풍류, 세상의 가치관이 예수를 믿는 내 아이들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갈대 상자 안에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하여 발라야 될 역청과 나무진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아이들을 살려내는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지표가 되고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밝힐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역청과 나무진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우리 자녀를 지키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의 풍류가 우리를 침투하여도 우리는 그 유혹을 막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갈대 상자는 떠 있는 도구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면서 풀어갈 텐데, 갈대 상자가 뭐라고요? 떠 있는 도구예요. 자, 갈대 상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테바. 이 말은 구약에서 27번 사용되었는데 딱 두 사건에만 사용돼요. 25번이 노아의 방주로 사용되고 딱 2번만 갈대 상자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은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는 같은 원리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배지만 뭐가 없어요? 방향키가 없습니다. 제가 갈대 상자는 떠 있는 도구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방향키가 없다는 것은 이 갈대 상자 안에서, 노아의 방주 안에서 내가 방향의 키를 잡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풍류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갈대 상자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이끄는 방향으로 가면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그 길이 가장 좁고 복된 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맞는가? 모세를 인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갈대 나일강 갈대 사이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자,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 모세의 누이로 하여금 상황을 지켜보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옵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자,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히브리 아이가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공주는 히브리 아이가 보여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죠. 그런데 자, 오늘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죽여라, 이게 아닙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숨어 있죠. 그를 뭐 했다? 불쌍히 여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 긍휼, 컴패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가지셨던 마음이 바로 긍휼, 컴패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는 히브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어떻게 갖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생의 키를 붙잡고 인도에 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누이가 이 공주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를 구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구해드릴까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머니, 그 아이의 엄마였던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젖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게벳식 교육, 구약 시브리인들이 따라가는 자녀 양육의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이 갈대 상자의 원칙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맡고 인생의 키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떠남을 생각하며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떠남을 생각하라. 모세의 부모님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떠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이를 젖먹이고 양육하다가 어린 시절을 이 유모, 즉 자신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양육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바로의 궁으로 보냅니다. 아이를 떠나보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떠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결혼도 떠남의 원리고 신앙도 떠남의 원리이니까 우리는 이 떠남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 내가 내 자녀하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부모님이 자녀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보편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많으니까요. 내가 그 자녀들 영원히 보호해 주려고 해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그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떠남입니다. 그러면 이 떠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서 우리는 아이들이 장성하기 전까지 해야 될 바로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을 시키고 그 아이들을 떠나보내면 됩니다. 오늘 이 모세 부모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장성하기 전까지 이 아이가 히브리식의 교육을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릴 때 신앙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어릴 때 신앙 교육을 확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부모를 떠날 때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목사라고 여러분 직분자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응당 잘할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가고 이 신앙 교육을 훈련으로 우리가 해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자, 먼저 제가 설명합니다. 자,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식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자기가 왕자로 살다가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다가 히브리 사람이 위기를 만나니까 모세가 돕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바로의 이 사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장성했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했다? 거절했다 그랬죠. 여러분, 세상에서 받을 것과 거절할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받을 것과 거절할 것을 누가 아는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는 겁니다. 이거는 검은 돈이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죄악의 자리다, 이 일을 내가 결정하면 죄를 짓게 된다, 여러분 이거는 거절해야 돼요. 하지만 누군가를 돕는 일에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은사와 내 달란트를 연약한 자들을 위해 쓰는 것, 여러분 이거는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절할 것과 받고 해야 할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성도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아이들 영상 보면 엄마가 아빠가 용돈 많이 줘서 좋아요. 여러분, 용돈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더 좋은 일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저는 이것입니다. 이거라고 믿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 모세가 이런 일을 했냐고요? 어릴 때 유모이자 엄마였던 요게벳 밑에서 히브리식의 교육, 신앙의 교육, 여호와를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풍파가 몰려오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의 자리에서 모세는 타협하지 않고 막을 것을 막아내고 따를 것을 따라 오직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 그래서 혹자는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인생까지 자신의 사명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모압 형제 앞에서, 느보산 앞에서 모세는 자신을 따랐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 자리에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평생 이끌었던 사람들, 내가 양육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결과 낙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그 낙원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가 볼 때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 깽판 놀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사명이 거기까지인 줄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에 충성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때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읽어보셨나요? 들어는 보셨나요? 들어보셨죠? 로버트 플럼 목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로버트 플럼.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이 로버트 플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한 지역교회 목사였는데 그 지역 한 유치원에서 이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유치원에 입학식을 하는데 오셔서 좀 설교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거기에 많은 어머니들도 같이 참석을 하니까 이 로버트 플럼 목사님이 이 입학식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 이 제목으로 이 유치원에 입학을 참여했던 이 부모님들께 몇 가지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큰 이슈가 되어서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고요. 무려 34주간 동안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런 거예요.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지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금붕어와 햄스터, 흰쥐 등 모두 죽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회생활을 살아가는 법칙을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 어릴 때 배웠던 것만 우리가 공정하게 실천할 수 있다면 내 인생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 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배웠지만 이대로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한번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 신앙을 잘 따르는 것, 유치원 때 어릴 때 그 신앙의 교육을 내 마음 심령에 새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도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용기, 다니엘의 기도, 이런 걸 배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세를 양육했던 부모님처럼 우리가 그 아이들을 떠나보내기 전에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는 그들을 양육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며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 우리가 양육하고 어떻게 해요? 부모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요. 그리고 갈대상자의 법칙을 따라, 그리고 결국엔 이 아이들 내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떠나보냄의 훈련을 통하여서 신앙의 훈련을 잘 시킬 수 있다면 우리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 지나간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남았을 때 그 자리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부모님의 흔적 따라갔을 뿐입니다. 나의 신앙은 부모님이 살아간 그 자리에 나는 바톤을 이어서 그 자리에 달려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따라 올 한 해, 그리고 이번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한번 부르면서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죠. 눈물 날 일 많이 있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주님을 위해 참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살아가지만 그 짧은 인생 속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행복일 것입니다.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와 같은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여러분, 성경에 행복,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원이 좀 다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해피죠. 어근이 어디냐면 해픈이에요. 해픈. 우연히 만나다, 어떤 일이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갑자기 아이들이 좋은 성적 받아왔다고 막 기쁘게 뛰어오면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 행복이죠. 근데 복은 달라요. 이 블레스라고 하는 것,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어근이 피예요. 피, 블러드.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능력과 은혜를 선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오늘 감사하고 복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졌냐, 좋은 집에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걸 묻지만 성도는 그게 아니라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그 피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다. 여러분,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 가정의 모든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도록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하고 선언하시면 어떨까요? 주님, 당신이 내 가정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는 5월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놓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 가정, 모세 부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건을 따져가며 가난하다, 부하다, 있다 없다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배웠다 못 배웠다, 건강하다 아프다가 아니라 나에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대 상자의 원칙을 따라 내 자녀, 우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그렇게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역청과 나무진으로 세상의 풍요를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방향키를 내가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주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품을 떠날 터인데 그 떠나기 전에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훈련을 잘 시켜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받을 것은 받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안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 한 가정, 모세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대 상자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세상의 풍류를 막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 인생 따라가는 은혜 역사,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는 자녀들을 떠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품을 떠날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자녀들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흔적을 남겨서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갔던 신앙의 그 길을 따라가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처럼 거절할 것 거절하고 더 좋은 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